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6장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고 하신 만큼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요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오히려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참 이름 없는 종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은 곧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역시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6세였습니다. 우리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근데 17장에 넘어가시면 한 장을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요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태어난 초기에는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 자라가는 이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 모든 시름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았을 거예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는 짓 하나마다 막 이렇게 귀여웠을 거예요. 비록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대를 이을 자식은 여기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로 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13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적 본명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눈앞에 이스마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3년 만에. 깊이 잠자고 있던 그의 믿음이 깨어난 것입니다. 전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잠자던 믿음이, 죽어있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게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침체와 영적 돈명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큰일이 일어나겠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겠어?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어나는 거예요. 꺼져가던 소망이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체념한 자들을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던 믿음을 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각성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포자기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소개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내 나라 연합군을 급습하여 승리를 거둔 후에 나중에 보복이 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큰 이익을 포기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몸이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이삭을 낳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1년 뒤면은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모르고 있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 불과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들만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행동과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제대로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 수준을 지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해도 기다려 주십니다. 작은 믿음에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사례를 구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얻게끔 해주셨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부모가 언제까지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면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혹시 교회를 떠날까봐,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겉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협박하고 가서 달래오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냐고요. 성숙한 신앙은 칭찬만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위로만 하시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제대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제대로 잘 믿어라. 제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 약속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해안에 상륙하기 직전에 무기와 장비를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한 다음에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복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듯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이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해라, 완전하라 하시니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이스마엘에 낳았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질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조급한 마음에 다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마음을 모아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의 기준을 결코 낮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결한 마음을, 실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 쉽게 끌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새술은 새보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낡은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새보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실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전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엄숙한 법적 계약서와 같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묘한 인간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번씩 서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세상의 계약서는 힘 있는 사람이 갑이고 힘 없는 사람이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이 지어야 할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갑자기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 4절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왜 이름을 바꾸어 주실까요? 이 새로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과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출산 뒤에 숨겨진 거대한 영적 축복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도 정작 이 복을 왜 주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대요. 아들을 왜 주십니까? 나한테,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축복을 주시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축복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최고인 아버지, 우리 집안을 일으킨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만, 이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이름도. 근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우리 집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적당히 괜찮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을 나누어 주는 위대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핏줄을 통해서 저 신약 시대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주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것밖에는 기도 제목 적을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교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노년에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구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작을 인생의 끝으로 오해합니다.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삭이라는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 풍성한 역사로 끝없이 이어진 거예요. 끝없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하나 캐내면은 이게 탁 딸려오잖아요. 고구마가 우르르 딸려오듯이 이 이삭을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전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작은 울타리에서 나오너라. 나와 네 가족만 아는 그런 좁은 인생을 버리고 이웃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실 때는 늘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반석이다.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자기 민족 유대인밖에 몰랐던 사울에게 데려서 이방인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말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인생, 우리가 비록 대동 땅에 있지만은 이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좁고 편협한 이기적인 시야를 넓혀주시고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지 열방을 품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500명 성도 보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펼쳐나가자는 거예요. 여기만, 이 대동당만 보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꿈을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놀랍게도 거룩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타이밍에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년 뒤면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언제나 사람부터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아직도 응답이 없을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아내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나쁜 습관과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도 제가 새벽에 설교를 올리고 또 우리 청년들 톡방에 또 만들어서 큐티한 거를 또 올립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시간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내년에 이삭을 낳게 될 텐데 내가 네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전에 네가 거룩함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둥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비하신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